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TV CF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대한 광고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깊이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왠지 모르게 잠을 못 자고 이런 작업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깨어있고 잠든 아내.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어떤 환경에도 이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함께 침대를 써도 함께 잠을 자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옆에서 부스럭거리 소리, 또 옆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침대에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CF를 보면서 저 광고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도 예수 믿는 분이 그 광고를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가 덜 열심으로 내가 어떤 교회 일에 등한히 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지만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에 함께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구원은 공짜요 은혜이지만 상급과 축복은 바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 믿음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믿음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임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크냐 작으냐, 또 이 믿음은 이제 강하냐 약하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에서 많이 이제 흔들리는데요, 바로 생활의 믿음이죠. 삶의 믿음. 어떤 때는 일들이 정말 만사 형통되어서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 왕, 당시의 임금은 사울이었죠. 사울 임금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굴 보고 있느냐? 블레셋에서 용병으로 나온 골리앗.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죠. 물매와 조약들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의 믿음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똑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문제 앞에 당당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이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 되느냐? 몇 번?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 영접해야 될까요? 지금은 부흥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 볼 때에 부흥사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은 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 부흥회 처음에 오신 이제 분들은 그때 일어납니다. 결심을 하죠. 또 부흥사 목사님 계속 외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계속 이런 권면이 시작되면 집사님들 중에 내가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가? 또 권사님들 중에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믿겠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원히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의 기준 되어서 내가 구원의 출발점이라 한다면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 감정은 늘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바로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분은 예수 믿을 때 뜨거운 체험이 있어요. 병마에서 낫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방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언.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우리 통합측에 있는 분들은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순복음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는 방언을 해. 혹시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순복음 그 교단이 사실 오래전에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냐? 구원의 그 기준은 방언이다. 구원의 기준은 방언이다. 방언할 줄 알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세요? 여기에도 분명히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나 구원받았어. 또 하지 못하는 분은 내가 구원받은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방언을 할 줄 알고 체험이 있는 분은 구원받았고, 만약 방언이나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방언이 교회만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무당도 신내림, 접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방언하는 것입니다. 무당도 방언해요. 무당도 방언할 줄 압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 우리의 이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준은 방언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 완전해진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완전하십니까?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천사와 같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있어요. 우린 결단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 지금은 어린아이 믿음이지만, 지금은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바로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맘때가 되면, 학교가 개학하면, 제가 국민학교 때 이맘때가 되면 병아리를 파는 분들이 학교에 오셔요. 아마 보셨고 또 아마 그 병아리를 사 보셨을 것입니다. 어미닭이 이 알을 품고서 21일이 지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 알이 그냥 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유정란이 돼야 돼요. 유정란. 생명 있는 알이 되어야만이 바로 그것이 20일을 지났을 때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고 이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는 것이죠. 무정란 아무리 품어야 거기서는 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품고 예수를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그것은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훈련. 여러분, 이제 곡식을 심으면 저절로 쑥쑥 자라죠. 물론 생명이 있으면 자라갑니다. 닭이 병아리에서 깨어나면 자라가요. 곡식을 심으면 자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농부가 이제 곡식을 심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풀을 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뿌리고 그러면서 가꿔야 돼요. 그래야 그 곡식이 자라고 병아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특별히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함께 훈련되어질 때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상한 데가 많아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꼭 자기에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함께 구역 모임 가지시고 바로 예수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불순종을 통해서는 결단코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말을 듣고 나는 아들이 없어. 나는 딸만 낳았어. 여러분 그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이제 부흥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반사를 맡을 때에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올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동이 감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때 뒤에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예, 믿습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 이미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우리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 바로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제 말씀에 오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취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말합니다. 예,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삶은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구원 앞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또 헌신하며 봉사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했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나의 일을 행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감사하며 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증가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7장, 우리가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이지만